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적 선언 7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에 오면서는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지난 주일에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목자는 양 우리의 입구를 지키고 그곳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목자가 곧 문이 되고 문이 곧 목자가 된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과 구원을 얻고 자유와 풍성함을 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보다 이 세상에서 더 놀랍고 복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복의 인생을 살아요. 얼굴에 인상 쓰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늘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불평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문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의 구원과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와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을 잃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는 옥에 갇혀도 빼앗길 수가 없는 신령한 복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부르더니만 이 문으로 들어오래요. 들어갑니까? 아니, 그를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술 더 떠. 이 도우맨이 뭐라 그러냐면 이 문에 들어오면 100만 불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 듣고 여러분 아멘 하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그거는 자기 거 다 털리고 심지어 장기까지 다 뺏기는 거야. 이건 사기꾼이 하는 짓이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 문으로 들어가면 100만 불 주겠다고 약속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으로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 믿음이 없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믿어. 신뢰하질 않아요. 게다가 그 문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의 화려함만을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림 형제가 쓴 거. 이 아이들은 숲을 가다가 과자로 만든 집을 봤어. 얼마나 맛있게 생기고 얼마나 눈에 화려한지 그냥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 있는 과자를 따먹다가 결국 마녀에게 잡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그레첼은 하녀로 살고 그리고 헨젤은 감옥에서 이제 이 몸집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준비됩니다. 그 문의 화려함과 과자가 주는 맛있는 단맛만 보고 들어갔다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문으로 초청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이니 내게로 들어오게 되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겠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를 않을까? 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 그 이유는 그 문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문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요, 그 문에 들어가서 정말 백만불을 얻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문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이미 그분의 말을 듣고 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꼴을 먹는 그 양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의 문을 들어간 우리들의 삶이 중요해요. 이 이민 생활을 한다, 또 이 타국에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킨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매일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피곤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를 않아.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렇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시고,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인정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왜 양의 문에 들어간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이 실제로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와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자유와 풍성함을 빼앗아가 버려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에게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그게 시편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51편에 보게 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눈물로 이 침대를 적시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그의 회개 가운데 한 가지 유난히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게 있는데, 그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잃어버렸다. 어느 거예요? 잃어버렸어.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누리는 즐거움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즐거움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면 세상 죄를 즐겼던 그 즐거움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탕자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은 기쁨과 자유, 풍성함을 얻게 되죠. 두 번째는 그 바로 고난이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간다 그랬죠. 힘든 생활이요 계속되면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수심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얼굴이 흘러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흘러내리는 거 아세요? 수심이 늘 가득 차 있어요. 구원의 기쁨,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결코 잃어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내일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 참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환난이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있는 분들은 돌이키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유익이라고 믿고 참으시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기쁨, 은혜의 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그러면 되게 신분도 낮고 또 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지도자를 목자로,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통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우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선한 목자와 더불어 이제 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양은 어떤 일의 대명사처럼 쓰여요. 첫 번째로는 희생 제물의 대명사가 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양은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기 때문에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상스러운 욕이 뭐였어요? 이런 겁니까? 네. 이 중동 사람들은요, 양 같은 이 놈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듣기 싫어하고 천박하고 치욕스러운 욕설로 생각했어요. 왜? 양이 그만큼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양은요, 시력이 안 좋아서 2, 3m밖에 못 봐요. 그래서 길을 자주 잃고요. 또한 이 양은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뭐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에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소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멜레온처럼 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요. 이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건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양은 그만큼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이거는 생명의 관계, 절대적 관계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참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거짓 목자, 악한 목자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에스겔 34장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양들이 흩어지면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역시 에스겔 34장에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상한 것을 싸매 줄 것이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먹이시겠다 하고 줄줄이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은 에스겔서 34장의 예언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거짓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거짓 목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양해요. 1절에 보면 그들을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을 도둑이라 그랬고요. 12절에 보면 그들을 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문이 아닌 담을 넘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즉 가짜 목자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중생의 경험이 없는 목자가 가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사실 이 가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또 없어서 우리가 헷갈려요. 또 이런 사람일수록 뭐 신령한 경험 얘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뭐 40일 또 금식했다 그러면 우린 또 껌뻑 죽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즉 가짜인지 진짜인지 표가 나지 않지만 이리가 와보면 안다는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느냐, 자신 살기 위해서 양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느냐,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왜일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는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별로 잘 찾질 못합니다.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그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워.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목장이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가짜 목자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들의 특징은 양의 털과 양의 고기만을 생각을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런 가짜 목자들이죠. 그들로 인해서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인들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가짜 목자는 도둑놈이 되는 거고 그들의 목회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가짜 목자와 달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데,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친밀해.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내 양을 알고 기노스코 타에마 이렇게 썼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 기노스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또한 그 사람을 경험을 통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 걸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인격적으로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병원을 신방을 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데 이거 아무도 모른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분이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그 감정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외톨이처럼 느껴져요. 왜? 나의 이 사정을 누가 알아주느냐고.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몰라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나는 안다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날 잘 모르니까 날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요 모범적입니다. 4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즉 양들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의 모범이 되어서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모범적으로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가장 많은 용어가 제자입니다. 334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즉, 이 제자라는 의미는 따라가는 자잖아.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돼.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을 씻기면서도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이 말로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본을 보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본을 보이고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본을 보입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선한 목자는 자기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양만을 돌보질 않아.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즉, 선한 목자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도 나는 목자가 되리라. 이 비전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죄인과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바울도 역시 이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방인의 사도가 나는 되리라 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전이죠. 선한 목자는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만 비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도 비전을 가져요. 왜? 지금 그 우리 밖에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그런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들까지 품으리라는 비전을 갖습니다. 마지막,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희생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삶이에요. 자신이 죽지 않고 이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유튜브로다가 설교를 한 편을 들었어요. 그 전순회 선교단 단장이신 김용의 선교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술집 작부의 아들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늘 들은 건 그 엄마에게 욕,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아버지는 더했어.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 김용희는 내가 저 부모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그냥 소망이었어요.
근데 정말 중학교 때 아버지가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자기를 중학교를 퇴학시켰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면서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늘 술집 자식이라고 자기를 놀려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김용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이 전율을 느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어떤 인격체로부터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그렇게 잘난 인물도 아닌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선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의인도 아닌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는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날부터 그리스도에게 미쳤고 지금같이 몇십 년이 지나왔는데 지금은 더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목자는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오직 그 양이 생명과 풍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또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그분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시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양들의 이야기를 또 계속합니다. 양들을 쭉 읽어보니까는 이래요.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즉 그 선한 목자 품 안에 있는 그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양들의 특징이 선한 목자의 그 누리는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딱 닫아버려 선한 목자를 못 누려요. 음성을 듣고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 말씀이 구원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와 풍성함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